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아,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좀 기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어저께 그저께 좀 마음에 상처되는 일이 있어서 좀 별로 뭐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밝히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좀 기분이 좀 다운됐었습니다. 어제랑 그저께 토요일부터. 그래서 기도도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기도가 말이 안 나오고 그냥 묵상 기도만 했습니다. 차마 말이 안 나와서 너무 이렇게 마음이 다운돼 가지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기도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하나님 앞에 그냥 침묵으로 그냥 계속 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런데 그렇게 그냥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주님께 그냥 묵상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한 1시간 넘게 묵상 기도하면서 좀 물론 이렇게 마음이 다운되는 마음을 좀 하나님께서 위로해 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뭐 쉽게 가져지지는 않죠. 당연히 나쁜 일이 있으면은 그게 이렇게 며칠은 가죠. 근데 기도를 하면 그게 빨리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좀 마음이 우울했었는데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달라고 또 기도했고, 또 그리고 오늘 좀 기도가 많이 하고 싶더라고요. 마음이 확실히 다운되면은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싶고 더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오늘도 한 2시간 정도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저도 일하다 보니까 또 여기저기 막 기도하는데 전화 와가지고 좀 집중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시간, 한 2시간 좀 안 되게 기도하고 이렇게 여러분과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어제 그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짐 카비제일이라고 그분이 영화 배우인데 그분의 어제 간증을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예수 주인공, 예수 역을 맡은 짐 카비젤이거든요, 이름이. 한번 유튜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너무 은혜 받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뭐라고 간증하냐면요, 정말 내가 이게 혹시 그 멜 깁슨이 감독했지 않습니까? 멜 깁슨이 짐 머멜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시 지금 할리우드에서 잘 나가는 배우인데 혹시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찍으면은 당신이 누리고 있는 지금 잘 나가던 게 이제 다 종식 끝날 수가 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배역을 맡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다. 근데 당신이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주연 역을 맡겠느냐? 그러니까 그 짐머멜이 그랬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다 포기해도 상관없어. 지금 물론 내가 지금 잘 나가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어떤 그런 부를 누리고 있지만, 잘 나가는 배우라서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고, 이게 혹시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내려놓고 저 그냥 이 예수 역할 내가 하겠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예수 역할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그 간증을 보고 정말 나도 그럴 수가 있을까? 나도 이 세상적인 부와 영예를 만약에 누리고 있다면, 물론 제가 그런 부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를 누리고 있는데 그 모든 세상적인 부와 영화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십자가 길을 갈 수 있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과연 내가 거기에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죠. 어떤 젊은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십계명을 다 지켜라. 나 다 지켰습니다. 십계명 내가 어렸을 때 다 지켰습니다. 그때도 내가 무엇이 또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부자 청년한테 얘기했죠.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했는데 쫓습니까? 그냥 근심한 빛으로 예수님을 떠났죠. 마치 그 진머멜한테 하나님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을 거예요. 멜 깁슨이 얘기했을 때 너의 모든 부와 영화가 지금 이 역할을 예수 역할을 하면서 이미지상 그렇죠, 거룩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다른 역할 못 하죠. 이제 그 젊은 나이에 그때 짐 카비젤이 그때 나이가 예수 역할 했던 나이가 33살이었다고 합니다. 33살에 잘 나가는 그 젊은 시절에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인기와 유명세를 다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의 거룩한 역할을 했는데 무슨 다른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헐리우드에서 좀 인기 있는 영화 내용이면은 약간 좀 깽적인 스타일, 막 세상적인 그런 폭력과 이런 그런 자극적인 내용이 많은데, 그런 자극적인 내용이 많은데 많은 사람이 많은데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 역할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다음에 그 이미지 때문에, 예수라는 이미지 때문에 다음에 또 다른 역할 맡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맡죠. 그런 걸 참작해서 멜 깁슨이 그 짐 카비젤한테 얘기한 것입니다. 당신이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영화에 예수 역할을 맡는다면은 다음에 다른 역할을 당신은 못 맡을 수 있다. 그러니 그래도 하겠느냐? 마치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한테 내 모든 재물을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 말과 똑같은 거죠. 똑같은 얘기죠. 근데 그때 짐 카비젤은 주저없이 나 상관없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할리우드에서 더 이상 일을 내가 영화배우 일을 못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역할 맡겠다, 예수 역할 맡겠다 해서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각오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주연 배우를 했다고 합니다. 그 간증을 듣고 참, 대단하다. 그래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내가 다시 봤습니다. 정말 이런 각오로 찍은 영화구나. 이 영화 배우의 그 예수 역할을 한 짐 카비젤이 정말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을 쫓겠다는 그런 각오로 찍은 영화로구나. 대단하다. 그래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내가 다운받아서 다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카비젤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매일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매일 주님과 함께해서 항상 거룩한, 이 세상은 정말 타락한 세상 아닙니까?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강력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카비젤이. 그러면서 그 영화를 찍으면서 예수님이 카비젤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그 고난의 영화를 찍는데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음성을 카비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2000년 전에 당한 고난에 대해서 네가 얼만큼 경험하고 싶으냐? 내가 2000년 전에 당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넌 얼만큼 경험하고 싶으냐? 그랬을 때 짐 카비젤이 주저없이 다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통 다 내가 한번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 알았다고서는 하면서 짐 카비젤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찍으면서 정말 거의 심장 수술을, 그 영화 찍고 나서 심장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완전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런 고통이 내가 있었어. 팔도 그 십자가 형틀 그 찍는 장면에서 그때 팔이 완전 나가고요. 팔이 완전 여기 완전히 탈골됐죠. 탈골되고, 그리고 그 채찍질을 어떻게 말이 잘 안 통해서 그 로마 군사 역할을 하신 분이랑 말이 좀 안 통해서 채찍질도 막 해서 막 등이 한 3cm가 몇 cm 찢어졌다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그냥 계속 했대요. 그 3cm 딱 찢어졌을 때 야 너 치료받고 할 거냐 아니면 계속 할 거냐니까 그때 지머멜이 나 그냥 계속 하겠다. 이런 고통이
이런 고통을 가지고 찍어야 진짜 관객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보여줄 수 있지. 이거 뭐 가식적으로 나는 하지 않겠다 해서 정말 거의 심장도 그냥 거의 이 사람이 키가 엄청 커요. 이 사람 엄청 크고 몸무게 원래 평소에 90kg 이상인데 그 십자가 형틀 찍으면서 키로수가 20kg인가 25kg 빠졌다고 합니다. 거의 71kg인가 2kg에 그 거기서 이게 저기 했다고 하는데요. 한 20kg 빠진 상태에서 십자가 형틀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말 그대로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 영화 찍으면서. 그리고 그 영화 찍고 나서 6개월 동안 심장 수술 받고 6개월 동안 거의 뭐 초죽음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짐 카비질의 한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 천국으로 다 초청하셨다. 그런데 지옥 가는 사람들은 뭐냐? 그거는 본인들이 선택한 거라고 합니다. 본인들이 지옥 가기로 선택한 것 뿐이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사람을 다 천국으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지옥 가는 거는 본인이 천국으로 인도했는데 지옥으로 가는 건 뭐냐? 그럼 자기가 그 사람은 지옥 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지옥 가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천국 모든 인간들을 구원해서 천국 오라고 했는데 그럼 지옥 간 사람들은 뭐냐? 그 사람들은 그냥 지옥 가기로 선택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 짐 카비젤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도 아니고 뭐 잠깐 뭐 매일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있을 때 우리가 거듭나서 크리스찬으로서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먼저 내 안에서 먼저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 충만 받아서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국가의 개혁은 뭐 우리가 뭐 촛불 혁명 한다고 해서 개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뭐 나와서 데모하고 뭐 한다고 해서 소리 지른다고 해서 국가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펜스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어요. 미국 펜스 대통령이 부대통령인데 미국의 지금 부대통령 펜스 대통령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국가의 개혁은 본인 스스로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받을 때 그럴 때 국가의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어렵죠. 정치적으로. 그럼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받아 변화받아 나부터 변화받고 내가 변화받으면 우리 가족이 변화받고 우리 가족이 변화받으면 사회가 변화받고 사회가 변화받으면 국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고 살아있는 신앙을 할 때 이 세상이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항상 말씀과 기도로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게 뭐냐? 먼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뭐냐? 저도 이제 말씀과 기도만 했는데 첫 번째 말씀과 기도해야 돼요. 지식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고 그리고 우리가 간증거리를 읽어야 되는데 간증거리 굳이 다른 데서 찾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간증거리를 우리가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공고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간증거리 뭐 딴 사람한테 들을 필요가 없어요. 세계 역사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조금만 관심 있게 들여다 보십시오. 세계 역사의 우리가 기준은 뭐로 따집니까? 세계 역사의 그 기준은 예수 탄생을 따지죠. 예수 탄생 기준으로 AD와 BC와 AD로 따지죠. 역사만 돌아봐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온 세계가 움직이는구나. 그것만 알아도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 있구나. 믿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역사 특히 한국 근현대사
뭐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그런 뭐 노예사회 시대 때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70년 만에 세계에서 10대 강국으로 됐거든요. 그러면은 근현대사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우리나라가 정말 조선시대 때부터, 아니 고려시대 뭐 삼국시대 때부터 정말 노예사회 가장 가난하고 그런 나라가 살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세계 강국이 됐나. 그러려면 근현대사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근현대사를 공부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렇게 복받은 나라로 만든 뜻이 있구나. 그 뜻이 뭡니까? 바로 예수 믿는 국가로 만들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고, 우리 나라를 통해서 구원사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개인이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변화받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변화받은, 성령 충만해서 변화받은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변화받고 국가가 변화받고, 국가가 변화받으면 또 전 세계가 변화받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선교사 보내는 나라예요. 물론 미국이 한 10만 명 보내고 우리나라가 2만 5천 명 보내지만은 인구 비율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인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국가가 그리스도의 혁명으로 부흥되니까 전 세계로 또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 세계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역사가 지금 우리 한국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많이 우리가 지금 주춤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중학교 기독교율이 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3%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 3%면요 선교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교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 기독교 복음화율이 3%에서 5%밖에 안 됩니다. 우리 깨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렇게 나만 믿고, 나만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믿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영국이나 이런 유럽처럼 교회를 숲집으로 만드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런 시대가 도래하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제2의 부흥을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선배들이, 우리 정말 여의도 순복교회,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서 매일같이 막 수시로 100만 명 모여서 집회했던 것처럼 우리도 새롭게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려면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 충만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시 성령 충만한 나라, 제2의 부흥의 불결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항상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